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영생과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영생의 계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보려고 할 때에 후원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매 순간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영생의 길을 가르치시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생과 함께 복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우리 앞에 네 가지를 두셨다라고 말하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래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해야 될 것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의 다른 말은 포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잘 선택하고 잘 포기하기 위해서 기준을 바로 잡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신앙생활하게 하는 모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사도행전 3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선택하는 건데 뭐를 선택하고 뭐를 포기하고 버릴 거냐, 이거를 잘 구분하는 거예요. 살림을 잘하는 사람들은 잘 버리는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버리질 않으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에 관련된 부분, 사망에 관련된 부분을 잘 버리고, 그리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복을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잘 전달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또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는 겁니다. 좋은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에게서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생명과 복을 택하는데 지혜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버릴 걸 잘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고 또 생명과 복이 풍성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아주 향기로운 향수를 뿌리고 온 사람이 옆에 딱 앉으면 그 향기가 그 사람한테만 머물지 않고 옆 사람들에게도 계속 퍼지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도 남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그 옆에 앉아 있기만 했는데 나한테서도 그런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너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크게 뭘 별다른 걸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기분 좋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행복한 주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그렇게 잡았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는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믹담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뭐냐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믹담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온 그 원래 뜻들을 보면 금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금, 아주 귀중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덮다, 보호하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금원처럼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교훈, 뭐 교훈시 뭐 이런 뜻도 되고요. 또 용서받고 보호받고 싶어하는 간구하는 시 뭐 이런 뜻도 되는데, 총 150편의 시편 가운데 6개가 바로 믹담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뭐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 보호받는 복과 은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중한 게 뭐냐, 돈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가장 귀중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은혜 받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다윗의 믹담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복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보면은요,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니까 아버지 이새의 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겼고요, 말도 굉장히 잘했고요, 굉장히 용감하기도 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물맷돌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해서 결국은 장군이 되죠. 장군으로 끝난 게 아니라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신분이 수직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별 볼 일 없었던 목동이 왕의 사위이자 나라의 큰 장군, 사람들이 모두 아는 그런 아주 스타가 되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삶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게 됐을 때 어마어마한 아픔이 생깁니다. 장인인 왕이 이 사위를 시기해 가지고 갑자기 막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도망가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적국인 블레셋으로까지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했더니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니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블레셋에 가만히 있자니 블레셋 적국이 자기를 스파이 취급을 하고, 이러니까 다윗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그냥 아버지 집에 목동으로 살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 죽을 걸.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복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뭐를 복이라고 얘기하냐? 이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편 16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 주밖에는 복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복이란 뜻이 뭐냐면 최고의 가치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지금 가장 큰 복된 상황이라면 뭘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사울이 갑자기 병들어 죽던가, 그러면은 죽음의 위협이 없지 않겠어요? 아니면 블레셋이 갑자기 자기를 믿어줘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주던가, 아니면 이스라엘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고 어떤 다른 좋은 갑자기 땅이나 나라가 나타나서, 아니 그쪽으로 휙 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좋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살게 되던가, 뭐 그래야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몸이 너무 아프면 복이 뭐예요? 병이 나아야 복이죠. 돈이 너무 없으면 뭐가 복이겠어요? 돈이 생겨야 복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관계가 너무 나쁘면 뭐가 복이겠어요? 관계가 좋아지거나 그럼 아예 안 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뭘 복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복이래요. 하나님만 복이라는 얘기가 뭐지? 했더니 이런 겁니다. 자기가 목동일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셨고, 장군이 됐을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셨고, 왕의 사위가 됐을 때도 왕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셨고, 도망자가 됐을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셨고, 블레셋에서 도망 나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의심하지 않는 게 뭐 이런 겁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가 도망자가 되고 사울 앞에 이런 모양으로 서 있는 게 사울이 나빠서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뭘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이 다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라고 믿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가 가장 제일 중요하냐? 사울이 죽고 자기의 상황이 좋아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다. 여러분들 몇 주 전에 우리가 사랑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사랑이 뭐냐면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뭘 사랑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말은 뭐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건데 사랑도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뭘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할 만한 걸 제대로 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건 복인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40년을 살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남자랑 살았어요. 그럼 복이 아닌 거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엄청난 집에 살았어도 내가 40년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남자랑 함께 삶았다고 살았으면 복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착각하고 사는데 복이 아닌 거죠.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해서 산 게 아니라 그 남자의 환경이나 배경을 사랑해서 살은 거죠.
결과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복이라는 말은 같은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내 복이십니다 하듯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증거가 있을 거다. 무슨 증거? 내 양을 먹이고 치는 거. 거기 내 양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맡긴 거를 사랑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은 사랑 안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내 남편은 사랑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교회는 사랑 안 해요. 뭐 이런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이나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도 버리지 않고 잘 모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뭐 굉장한 가치가 있어서 그럴 건가요? 아니죠.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걔가 입었던 옷이나 가지고 있었던 것조차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마음이 담긴 거죠.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준다는 건 나머지 것들은 싹 다 무시하고 그냥 하늘만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고,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건 내가 내게 주고 맡긴 것도 사랑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만 나의 복이고 사랑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복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이 성도들이 나한테는 가장 존귀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족,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여러분들이 주어진 여러 가지 이 배경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제대로 알고 사랑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존귀한 자들이라고는, 정말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보면 깝깝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다윗이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400명쯤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울을 맞이해서 싸울 사람, 블레셋에 가서 외교를 잘할 사람, 아니면은 돈이 없으니까 돈 많아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해줄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하는 사람들로만 몇 명? 400명. 아니, 내 앞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라고 찾아봤더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뭐만 있냐? 나 만나면 맨날 속상하다고 징징거리는 사람, 맨날 돈 없다고 징징거리는 사람, 맨날 아프고 힘들고 괴롭다고 징징거리는 사람들만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들이 존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상황으로 보일 것 같습니까? 아마도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걸요. 개척을 할 때 이렇게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로도 좀 도움이 되는 성도도 있었으면 좋겠고,
막 뜨거운 열정으로 사람들을 막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성도도 있으면 좋겠고, 봉사도 막 열심히고 교회 학교도 막 잘 가고 막 사람들과 뭐 레크레이션도 앞에서 잘 인도하는 그런 일꾼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뭔 일이 있으면 그냥 앞장서 가지고 팍팍팍팍 행사도 잘 진행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 전도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차량 운행하면서 사람들을 막 실어 막 오는 그런 일꾼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그런 꿈들을 꾸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만 하면은 수만 명 교회가 금방 될 것 같은데. 근데 맨날 아프고 기도해 줘야 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떻게 도와줄까 괴로워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도 좋은 소리 들으면 좋은데 징징거리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속상하다 그러고 안 나오겠다 그러고 떠난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만 400명이 드글드글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은가?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게 주신 성도들은 아주 존귀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땠던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땠습니까? 맨날 세리, 창기, 병자, 이방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가치도 두지 않을 만한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나름 똑똑하고 권세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앞에 잘 안 와요. 뭐가 복이냐? 우리들은 지금 자꾸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런 삶은 복이 아니에요. 이런 건 빨리 벗어나야 되고, 빨리 해결해야 되고, 빨리 떠나야 되고,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빚도 빨리 정리되고, 문제도 정리되고, 불평불만한 사람 입이 다 막 막혀버렸으면 좋겠고, 그래야 내가 복된 사람 같은 거예요. 다윗 밑에 400명이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을 원하느냐? 다윗만 400명이었으면 좋겠어. 다윗만, 내 주변에. 예수 옆에는 장관은 못 먹어가지고 굶주린 5,000명 4,000명이 막 떼거지로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예수만 4,000명 5,000명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이게 내가 복된 삶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목사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저는 그냥 딱 서서 설교만 하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성도들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줄을 재어주시지 않는다.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죄의 결과나 저주나 나는 왜 이러냐,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탄하면서 빨리 떠날 환경으로 볼 거냐, 아니면 다윗처럼 볼 거냐 하는 문제죠. 자, 시편 1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다윗은 뭘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만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내게 보내주신 이 말도 안 되는 400명은 내게 맡기신 기업이고 분깃이고 내 밭이고 내가 농사지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내 기업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비 뽑아서 땅을 얻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땅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막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지를 얻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처럼 불평불만한 사람도 있었지만 유다와 같이 형제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복된 일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레위 같은 경우는 땅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기업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잘 받아 누렸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는 뭐가 분깃이고 뭐가 기업이고 뭐가 줄로 재어준 구역이었을까요? 십자가. 3일 동안이나 누워 계셨던 무덤. 기껏 고치고 먹여줬더니
죽어라 하고 돌 던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기업이고 분기시고 줄로 재어준 구역이었어요.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걸 왜 하느냐?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평소에 하지도 않았던 일을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도 합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로 안 할 이상한 이벤트 같은 것도 막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따지느냐?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계산하고 환경 따지고 남이랑 비교하고 제 땅이 더 커 보이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창피하게도 목사이면서도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는데 이 영혼들이 정말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남의 교회 교인들이 훨씬 좋아 보이는 때가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건 이론적으로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내게 분깃으로 주신 건데 나는 여기에 마음이 안 가 있고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몇 번 계속 말씀드리죠. 내가 결혼한 사람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 말고 딴 여자한테 마음이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불륜이잖아요. 하나님 용납 안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경이나 이 상황이나 이 사람이나 이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빨리 치워주세요. 사울도 죽여주시고 블레셋도 멸망시켜버리시고 나 미워하는 놈들도 다 그냥 땅이 갈라져서 다 그냥 집어삼켜주시고 내 옆에는 나 좋아하는 사람, 나를 기뻐하는 사람,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 나를 평안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만 붙여주세요.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어떠세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진짜 생각하시나요? 물론 우리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드셨으니까.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얘기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결론이 뭐였습니까?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이해가 안 되고 계산상 안 맞고 마음에도 들지 않는데 결국 인정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내게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여긴다면 여기서 내가 선택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해야죠. 성경을 한번 더 볼까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피해야 될 대상, 저주받은 결과, 나와는 상관없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해결하고 싶은 이런 모든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 관계나 이런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상태라면 그것이 결국 기쁨이 되고 영원한 즐거움이 될 거라고 고백하는 게 다윗의 믹담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나 환경을 빨리 제하시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정말 흡족한 것으로만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계속 가르치시는, 이게 더 좋고 나은 길이야 라고 하시는, 넓은 길 대신에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선택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야 라고 인정하고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나 결과는 원수가 그렇게 한 것,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흡족하고 내가 원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지기가 대단히 쉽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원수가 하는 일이 없다 그런 뜻 아닙니다. 잘 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됐냐 잘못됐냐, 내 마음에 들었냐 안 들었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상태냐 아니냐의 문제. 고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면 즐거움으로 분깃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잘 되고 행복하고 풍성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쪽이 아니라면 배제하고 버리고 떠나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묻고 한 걸음씩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뭐에 계속 휩쓸리느냐,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건데도 이게 굉장한 성공이고 천국 가는 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계속 잘못하다 보니 엉뚱한 데 서 있으면서도 나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함부로 나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함부로 나는 끝났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볼까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결과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감당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피하고 다 덮고 그냥 떠나버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나쁜 일 아니에요. 단 그럴 때에 스스로 내가 결론을 내려버리지는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화목하고 견디고 그 일 가운데서 선한 일을 도모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고요. 미리감치 포기하지 말고 미리감치 마음에 안 든다고 접어버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넘어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의 손에 그냥 올려놓자고.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여기까지 했는데 이 이상은 나로서는 무리입니다.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나는 안 됩니다. 감당해 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더 감당할 거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대신 내 선택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옳다 그르다 함부로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이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하셨을까요?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 기껏 가르쳤더니 엉뚱한 소리야. 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떡없다는 걱정이 나고 앉아. 좀 맡기고 기도하러 가셨더니 왔더니 뭐 귀신도 못 쫓아내고 아무것도 못하고 앉았고.
기껏 모여서 하는 짓은 누가 크냐 내가 잘났냐 이딴 것이나 하고 앉았고 얼마나 속 터지고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 가망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실 수 있는 대로 가르치시죠. 다 도망가고 떠나고 예수 모른다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포기하진 않으셨어요.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을 봤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라고 우리 마음에 100% 들고 맨날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과정을 보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해야죠. 마음을 써서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는 해야죠. 권면하는 것까지는 해야죠. 마음에 안 들어도 밥 차려주고 옷 빨아주고 다독여주고 말 걸어주고 하는 것까지는 해야죠.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중간에 덮어버리지 말고 생명의 길로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계속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제발 함부로 단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보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증거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일들과 환경과 사람들을 돌이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걷는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환경이나 사람이나 형편이나 모든 일들이 머릿속 계산이나 우리의 감정대로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때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생명의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